반갑습니다. 네, 이게 약간 끌어도 되나요, 이렇게? 네, 베드로 전서고요. 네, 여러분 읽어보니까 아시는 내용이 꽤 많죠. 그래서 들어본 듯한 그리고 말씀을 왠지 많이 인용한 듯한 이런 느낌 받으시죠? 네, 그럼 좀 짬밥이 되신 거고요. 네, 지난주에 1장 같이 했고요. 베드로전서 전반적인 후소까지 좀 이야기를 나눴고요. 1장에 일단 결론을 보면 전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제가 그래서 living hope라고 말씀드렸어요. 아주 그냥 살아있는, 지금도 막 가슴이 뛰고 막 이렇게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간다. 여러분 그런 거 있으세요? 그런 거 있으셔야 됩니다. 아주 작은 거라도 그게 좀 있어야 사람이 이렇게 힘이 나고요. 눈동자가 반짝반짝거리고요. 뭐 되면 되고 말고면 말지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과정으로서 감사하면 매 순간 감사할 수 있고요. 결과로서 감사하면 한 3년 뒤에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면 3년 뒤에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오늘 여기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하고요. 저도 이렇게 말씀 나눌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늘 산소망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베드로전서에 제가 오늘 다 찾아보니까 10번 정도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거룩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저희가 16절 쪽에 보면 너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고, 그 앞절에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이 말이 너희는 거룩한 존재니 거룩함을 드러내라, 그렇게 번역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거룩이란 단어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죠? 제가 지난주에도 여쭤봤고요. 네. 그래서 베드로서 1장에 보면 이 거룩에 대해서 조금 쉬운 말씀을 해요. 이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 거기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참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목록들을 거기 적어놓은 거 있어요. 1장에 보시면 그게 첫 번째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힘써 믿어라 이거죠. 믿음에 뭘 해라?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8가지인데요. 제가 전신갑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렇게 좀 외우면 기도하실 때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믿음의 복음의 신, 그 평안의 복음의 신, 이렇게 말씀을 외우면 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도 저희가 어떻게 보면 믿음에서 하나님께 가는, 구원에 가는 길에 저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있잖아요. 이따가도 그런 본문 나오는데 구원 받아서 끝나는 게 아니고 시작이에요. 그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불러주심으로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고요. 그럼으로부터 어디로 가야 되느냐? 거룩함에 가야 된다. 그걸 보통 성화라 그래요. 성화. 하나님의 품성에 참여하는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가 변하는 거. 그게 성화예요. 성화의 과정이 뭘까? 저는 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가장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덕이 있어야 되고요. 덕에는 지식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 옳은지, 어떤 것을 해야 되는지. 덕이 있던 다음에 덕으로 끝나고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지식은 절제가 필요해요. 모든 걸 다 안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이 아는 것이 때로는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뭔가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내를 배워야 되고요. 인내에 경건함을 배워요. 경건함에 뭐죠? 형제우애, 형제우애 사랑을 다하라.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들어가는 과정으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매일매일 우리 삶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서 그렇게 가고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중에 베드로후서에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또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만, 자 그럼 오늘 2장 나갈게요. 2장 오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지워지질 않네, 그죠? 혹시 뭐 다른 지우개 있으면. 자 오늘 2장은요. 그러므로,
자, 앞에 이렇게 쭉 설명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라는 그 마지막 1장에 끝나는 당부의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이 마르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네. 아까 지우개가 더 안 좋게 해놨어요. 여러분께서 1절부터 한번 저희가 읽을게요. 1절부터 한번 3절까지만 읽을게요. 먼저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자, 잘 보실래요? 그 버리라는 것이 있고요. 1절에. 그리고 사모하라는 게 있어요. 그 두 단어를요. 아주 그 베드로가 두 개를 관계 안에서 정리를 해요. 첫 번째 버려야 될 게 뭘까? 모든 악한 것. 그 다음에 모든 기만, 남을 속이고 그리고 외식하는 거. 여러분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하나 뭐냐면 외식이에요. 너무 그렇게 안 사는 것도 문제인데 사는 척 하려고 하는 것도 문제예요. 또 시기하는 마음 버리고 비방하는 말도 버려라. 그러면 뭘 사모해라. 그걸 다 버리면 그 자리에 뭘 채워야 하느냐. 제가 여러분 늘 반복하는 거 아시죠? 그 빈 상태로 두면 안 돼요. 깨끗이 비워놓으면 귀신이 7을 더 데려와서 우리의 마음에, 그죠? 그 자리를 뭘로 채우느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거기를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순전한 젖. 여기에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면 이 젖이라는 단어가요, 재밌어요. 여러분 로고스라는 단어가 있죠. 로고스, 말씀 혹은 이성, 우리가 교리라는 말도 쓰지만 말씀이나 이성이란 뜻인데 이게 이 단어 젖이라는 단어가 로기콘이라는 단어예요. 로고스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 하면 이 앞부분에 1장 25절에 끝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로 끝나고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뒤에 우리가 이 연관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사모하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단어 재밌잖아요. 구원을 받으면 받는 거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말이 우리가 보통 쓰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구원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고 있냐 이렇게 표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과정으로서 성화를 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구원받은 것, 여러분 이것이 끝난 상태가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은 날마다 더 자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전하고 신령한 져서 자라지 않으면 구원받은 것이 오히려 인생에 있어서 더 우리를 나쁜 길로 끌고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런 사람 보지 않아요? 교회는 다니고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하는 거 보면 정말 저 사람이 교회 같이 다닌다는 것 때문에 내가 오히려 좀 힘들다고 생각이 드는 정도의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 저는 이 말씀 왜냐 굉장히 공감해요. 제가 말씀을 읽지 않을 때는요, 잘 몰랐던 것들, 희미했던 것들이 정말 있는데 말씀을 계속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점점 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밝히 알게 되고 이게 확신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그렇대더라 아니면 딱 읽고 좋은 말씀 탁탁탁 캐치하는 능력이 있었다면 말씀을 우리가 점점 읽어가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야, 이거가 진짜구나. 내가 이거는 하고 살아야지. 뭐 이런 생각들이 점점점 확신이 되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아기, 여기에 나오는 그 아기라는 단어는요, 아주 태어나자마자 어머니의 모유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정도의 아기를 말해요.
지가 뭘 얻어서 가서 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애가 아니라 갓 태어난 아기. 그러니까 젖 외에는 살아갈 수 없는 아기 정도의 그 아기를 말하고요. 말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게 되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에서 용서받는 기쁨도 커요. 그런데 우리가 용서받고 주의 거룩하신 자녀로 자라나는 기쁨도 커요. 근데 이 기쁨을 몰라요. 그래서 뭘 할지 몰라요. 구원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면 그 다음에 사역해요. 막 뭐 해야 되지? 봉사해야 되고, 뭐 해야 되지? 뭐 직분 맡아야 되고, 뭐 해야 되지? 그럼 교회에서 뭐 할까? 이렇게 돼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서 사함받는 완성으로서의 구원이 있지만, 그러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기쁨을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교회가 자꾸 모든 사람이 이제 성가대만 들어가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성가대라고 하는 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다 주차 봉사하려고 그러고 다 여선교회 일하려고 뭔가 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근데 그게 베드로 사도의 말에 의하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이제 내가 점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삶의 기쁨으로 이렇게 완전히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기쁨이 오는 거죠. 여러분, 죄에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기쁨을 누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저도 그 수십 년 동안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막 구원받았다 막 회개하고 눈물 흘린 거, 여러분, 이것이 시작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정말 하는, 힘줘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당신은, 그 다음 말이 그거예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연관시키는 부분만 한번 볼게요. 4절부터. 자, 7절, 8절까지가 이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에게서 버림바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 돌이 무지 많이 나와요. 그렇죠? 혼자 읽다 그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별명이 뭐예요? 돌이에요. 게바, 케파. 돌이란 뜻이야. 반석이란 뜻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돌에 비유한, 이게 다 구약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산돌이십니다. 모퉁이 돌이십니다. 그죠?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반석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그 보배로운 반석과 함께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단어를 보세요. 너희도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베드로나 아니면 무슨 뭐 바울이나 이런 특별한 교회 지도자를 향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 혹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죠? 근데 이 믿으면은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이 앞에 이게 붙거든요. 거룩한 제사장. 저는요, 우리가 목사를 제사장이라고 불러요. 그죠? 제사장에게, 거룩한 하나님의 종에게. 그죠?
근데 그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적용돼야 돼요. 만약에 한다면. 사실 우리는요 구약의 제사장적인 의미로서의 일을 담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을 허셨고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휘장을 찢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예요?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그죠?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피를 뿌리면서 하나님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거기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중재자를 없애버리시고 예수가 친히 중재자가 되셔서 다른 누구도 그 자리에 세워질 수 없다 말씀하셨어요. 그건 목사도 아니고 그 교황도 아니고 어떤 누구도 쓸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근데 요즘 보면 교회가 그것에 대한 생각이 없는 데가 너무 많아요. 목사는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제사장은 뭐냐면 구약의 개념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정말 지금 내가 혼자 기도하기 힘들고 안수가 필요하면 받으시지만 목사가 안수하면 특별할 것 같다. 여러분 정말 죄송해요. 여러분의 기대를 깨겠어요. 별로 특별할 거 없어요. 내가 확신합니다. 특별할 거 없어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송구영신 예배 때 갈수록 안수 받는 분이 줄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안수는요 가족이 부모가 자녀에게 해주는 게 제일 성경에 나오는 안수예요. 구약에도 그렇고요. 너희가 서로 안수하라. 여러분 이 말을 그래서 서로 막 자기가 그냥 안수해주자 이런 아주 천박한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셔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이 안수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지도 않은데 그런 척하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되니까요. 그래서 안수할 땐 조심해야 되고요. 여러분 프로테스탄트는 뭐예요? 이거 없애는 게 교황마저도 아니라고. 여러분 주교나 신부가 하나님의 중보가 되어서 중재자로가 되어서 죄를 듣는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가슴을 찢고 나오게 계신 거란 말이죠. 근데 요즘 다시 목사나 목회자가 다시 그 자리를 대신하도록 여러분이 자꾸 막 이렇게 솟구친단 말이죠. 왜? 그게 편하니까. 편하죠. 나는 세상 열심히 살 거 살다가 아유 좀 그런데 이렇게 해주면 뭔가 이렇게 이게 흩어진 것 같고 그죠.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다닌다면 저와 여러분이 똑같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라는 걸 믿음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이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다 동일한 은혜로 은사를 따라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어떤 사람은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로 어떤 사람은 긍휼한 은사로 그 은사가 만나서 그래서요 기독교의 하이라키는요 목회자가 여기 있고 평신도가 여기 있고 중간에 장로 권사 이런 게 아니고요. 기독교의 하이라키는 제가 두 가지를 그릴게요. 하나는요 옆으로 된 거예요. 목회자가 있고 장로가 권사가 있고 이렇게 직분자에 따라서 일에 나눠져 있는 거고요. 정말 이걸 다시 아까 그 그림처럼 그리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그려야 맞아요. 성경적으로 하면 목회자, 평신도.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오히려 섬기려 하고 내가 낮아지기 위해 왔다.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누가 위에 있냐면 평신도가 위에 있어요. 정말 굳이 위아래를 따지잖아요. 목사는 가장 낮고 천해야 된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좋지 않아요. 마음은 좋지 않으나 여러분 교회 장로들에게 이따가 주실 말씀이 있어요. 교회 장로들아 젊은이들아 할 때 여러분 읽으셨잖아요. 장로들에게 뭐라고 말해? 기꺼이 하며 너희가 억지로 하지 마. 낮아지고. 근데 여러분 진짜 교인들이 문제예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거룩한 분처럼. 막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또 막대하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같이 십자가 지자 이런 얘기예요. 너만 제사장 해라가 아니라 여러분 9절 한번 보실래요? 9절에
아주 몰아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택함을 받은 백성에게 한 말을 베드로가 다 조목 모아서 하고 있어요. 이사야 43장 20절에 나오는 거 뭐예요? 택하신 백성이요. 그렇죠? 택하신 족속. 이사야 43장 20절. 출애굽기 19장 6절 왕 같은 제사장. 똑같은 본문 출애굽기 19장 6절. 여러분 잠깐 여기 보실래요? 19장 6절이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모세를 불러서 야 내가 너희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내 거룩한 백성으로 삼고 너희가 만약에 그렇지 않겠다면 나는 너희를 백성으로 삼지 않겠다. 어떻게 할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모세가 십계명을 20장부터 봤잖아요. 613개 조항을 21장부터 23장까지 봤는데 물어봐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 하시는데 하나님의 법을 너희들이 지킬 수 있느냐? 그때 온 백성과 장로들이 외쳐요. 우리가 지킬 때니 하나님께 빨리 올라가서 법을 바꾸어라. 그때 세계가 내게 속한 것이니 주신 말씀은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때 하신 말씀을 베드로가 다시 기억나게 하면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며 출애굽기 15장 5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베드로는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걸 모세에게만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그 말씀이 지금 교회에 있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예요. 개신교가 왜 그 모든 기독교의 역사에서 1517년에 그걸 다 떨치고 나왔을까? 더 이상 그것이 없다고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중재하는 걸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권위를 세워서 평신도들은 읽지도 못한 라틴어 성경을 보니까 루터가 그걸 보면서 한탄을 하는 거죠. 스위스의 칼빈이 그랬고 스빙글린이 그랬고 그래서 시작된 게 종교 개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모퉁이 돌이며 그런데 그걸 믿는 자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셨다고 믿는 자는 6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될 것이며 그러나 7절 믿지 아니하는 자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는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함이니라. 이 말이 뭐냐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그 복음이 그가 걸려 넘어지는 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그것을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의 삶에 있어서 구원받을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2장 그 베드로전서 2장은 저희가 외웠으면 좋겠어요. 2장 9절 정도 외우실 뿐 아니라 그냥 그 단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택하신 백성 왕 같은 제사장님. 우리 한번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만. 왜 우리를 그러면 그렇게 했느냐? 그게 그 뒤에 이어서 나와요. 한번 9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왜 그렇게 부르셨냐 하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서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당신이 걸어가는 길에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모든 것이 이렇게 선포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갈 때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이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하나님의 그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10절에 말하죠.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 하나님께 백성이 아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으나 지금은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면서 부탁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를 같이 읽는데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고요. 제가 오늘 17절까지 같이 읽을게요. 11절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19절 20절 같이 읽게요.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좀 길죠. 근데 이 본문이 베드로 사도가 오늘 베드로 전서에 말하는 내용의 전체예요. 왜요? 3번 반복해요. 이 똑같은 얘기. 3장 17절, 4장 15절. 그것도 5, 6절씩 똑같은 내용. 여러분 읽다가 캐치하셨어요? 고난을 받으면 기뻐해라. 이게 베드로전서 1장에 나오는 거였죠. 그죠? 야고보서에도 나왔고. 왜 기뻐하냐 하면 그 일을 통해 나를 무시하고 나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그것을 통해 그 사람들이 입을 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이길 뿐만 아니라 선한 행위 혹은 선한 양심을 너희가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너희를 향해서 비방하는 자들이 선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의 무식한 말을 막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게 뭐냐면 다 선행이에요. 선행. 이 단어가 10번 나와요. 요 짧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입을 틀어막고 싶습니까?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선하게 사십시오. 비방하는 자들 아주 손가락을 이렇게 부러뜨리고 싶습니까? 선을 행하십시오. 한번 3장 같이 읽어보실래요? 3장은 더 확장해서 나오는데요. 3장 말씀에 14절부터 17절까지 시작.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걸 또 확장해서 4장에 볼게요.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어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3번 반복할까요? 중요한 거죠.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요즘 기독교계에서 문제가 되시는 분 설교 듣다가 이렇게 마음이 좀 안 좋은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고난하고요 대가하고 헷갈리지 마십시오. 여기서 뭐라 그래요? 네가 죄져서 받는 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마라. 네가 살인이나 뭐 간음이나 남을 비방하거나 함으로 인해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마라. 그건 대가를 치르는 거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옆에 있는 강도들이 둘이 그냥 서로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하소. 야 나를 한번 구원해 봐라. 이런 쪽하고 둘이 있잖아요. 그죠? 나를 구원해 봐라 하고
나를 기억하소서 하는 두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요, 반대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야, 이 사람은 죄가 없으나 고통을 당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 보응을 당하느니라. 보응을 당한다가 영어 성경에 punished라고 되어 있어요. justly. 우리가 한 일에 정당하게 죄의 대가를 받는데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지 말라 이거죠. 많은 분들이요, 자기가 잘못해서 고난당하면서 설교할 때 이사야랑 예수님 파는 사람 있어요. 내가 지금 감옥에 갑니다. 주님처럼 고난당하러. 그 단어 선택 잘, 고난이 아니라 대가 받는 거고 보응을 당한다 이렇게 말해요.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은요, 하나님 이름으로 의를 행하다 당하는 고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가 믿음으로 당하는 고난. 여기에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뭐냐 하면 네가 술 취하고 방탕한 친구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 인해 너희를 비방하는 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느냐. 그걸 베드로가 말하는 고난이에요. 근데 그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고난을 네가 선함으로 이기면 하나님이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너를 비방하던 자의 입을 막아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냥 안 만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는,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첩첩산중이에요. 들어가면 또 있고. 그렇죠. 1%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99%가 내 죄 때문이라면 좀 슬픈데요. 예. 사실 근데 그런 경우 많죠. 그걸 고난이라고 말하죠. 제가 그 싱가포르에 그 어느 목사님 감옥 가시면서 아내에게 목사 안수 줬잖아요. 그걸 이어받게 하려고. 콩 어쩌고 목사님이신데 그냥 우리 그냥 야키스를 이렇게 빈 목사님이라고 하죠. 빈 목사님. 400억을 횡령했다. 400억. 우리나라에도 계시죠. 500억 횡령하신 분. 그리고는 꼭 감옥 들어갈 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주를 위해 고난 받으러 갑니다. 그건 고난 받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죄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 방식이 어떤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 때문에 그런지 잘 몰라요. 관심도 없지만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두 가지를 꼭 구분해서 쓰라는 거예요. 지금 3번이나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받는 고난이 항상 주의 고난이 아닌데 주의 이름으로 고난받는 건 기쁜 일이고 그걸 통해 하나님 반드시 너에게 영광을 주시는데 만약에 너희가 잘못된 것을 했다면 그때 회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사실 이 둘을 구분하라면 제가 죄로 인해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인해 당하는 어려움이 훨씬 많아요. 그걸 줄여나가는 거죠. 어리석은 일을 또 반복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분 선함으로 선한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이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이유가 뭐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는 건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막 친구 만났는데 야, 이 사람 어떻게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야, 앉아봐 그러면서 방언 기도한다고 얘가 예수님 만나지를 못한다니까요. 얘가 만나게 하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으로 선한 마음으로 선한 행동을 하면 얘가 물어본다니까요.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우리가 읽은 것 중에 소망에 관하여 묻는 자에게 대답할 걸 준비하라는 단어를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것만 딱 띄어넣어서 막 말씀 읽어야지 어떤 걸 물어보면 대답해야지. 여러분 그 앞뒤에 있는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그 앞뒤에 뭐가 있어요. 네가 고난이 왔을 때 선한 의를 행하고 고난이 왔을 때 네가 그걸 기뻐하며 선함으로 이기면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야, 그걸 어떻게 네가 이길 수 있니? 소망에 관해 물어볼 때 대답할 걸 네가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그 기쁨이 있으면 그 고난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은 당신을 쓰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오히려 다른 사람이 궁금해서 물어보게 되는 소망에 대해 묻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왜 병원에 갔던 얘기 한번 드렸잖아요. 한 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는 여자분이 계셨어요. 아주머니신데 남편이 마지막 예배를 드려달라고 제가 월요일 날 가서 하면 올라가서 계속 예배를 드리는데 남편은 잘 준비해주고 음료수 다 해놓으시고 나가세요. 자기 교회 안 다닌다고. 막 눈물로 막 기도해요. 왜냐하면 의사가 이제 어렵다고 한 달도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분은 같이 기도하고 싶고 이걸 통해 남편을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남편은 너무 좋은 사람이에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음식 다 준비하고 나가세요. 그래서 같이 예배 드려. 저는 이러고 이제 나가겠어요. 그러면 예배 드려요. 무려 4번을 했어요. 월요일마다. 근데 아내가요. 자기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오늘은 남편한테 부탁하는. 오늘은 내 옆에 있어줄 수 없냐고.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픈 아내가 내 옆에 있어 달래니까 그냥 이렇게 뒤에 이렇게 서서 쭈삣쭈삣하고 있었어요.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같이 기도하는데 저는요. 여러분 폐암 말기면 이렇게 힘들어요. 폐가 처음에 이게 고장 나서 70% 80%가 모르지만 마지막은 되게 힘들어요. 근데 얼굴이 환해요. 그리고 찬송하는데 주님이 나를 기다리신다고 그러고 남편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기도할 때 남편을 좀 오라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고 기도하는데 그 남편이요 다른 건 다 안 보고 아내 얼굴이 이렇게 환하게 빛나니까 그걸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제가 장례식장에 못 갔는데 간호사분들 말을 들었는데 그 아내 얼굴 표정 그거 하나 때문에 주님 영접하고 자기도 소망을 가지고 살고 싶다고. 저는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고난의 때가 우리의 끝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김성식이 아니라 그저 누구죠? 개그맨 김정식. 제가 주일날 시간 없어서 말 못 드렸잖아요. 마지막 그 어머니가 치매 걸려서요. 3년 반 동안 똥칠하시고 그 자기 신발에다가 밥 말아서 먹고 자기를 못 알아보고요. 막내 아들인데 방에 집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정신 지체한 친구들 이렇게 돕고 들어가면 어머니는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는 밥 말아서 자기를 보면서 아이고 아저씨 이거 우리 막내 밥 줘야 되는데 하면서 자기 저 신발에다 해가지고 주는 거. 그래갖고 이분이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막 기도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망해서 주님 만난 것도 아니고 주님 만나서 내 모든 재산을 다 이렇게 장애우를 위해 바치고 이제 아무것 없이 사는데 우리 어머니를 이 꼴로 만들 수 있냐고. 그리고 하도 힘드니까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을 하는데요.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그래서 막 집으로 달려갔더니 어머니가 창틀에 거꾸로 매달려서 목에 이게 이 커튼이라네 걸려가지고 핏줄이 눈에 튀어나올 정도로 돼서 울면서 응급실로 갔는데 뇌가 95%가 죽었고 그래서 호흡기 하고 있었는데 9시 반이었대요. 내가 왜 그런 마음을 가졌지? 그러면서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린 거예요. 마지막 호흡기 띄기 전에. 근데 그때 장애우들이요 인터넷 막 해가지고 몇만 명이 우리 김정식 목사님이 지금 어머님이 위독하시니까 기도하자고. 오늘은 다른 종교를 묻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 걸 모른 거예요. 모르고 임종 예배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호흡기를 딱 띄는데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하면서 그래요. 제가 개그맨이라 웃기려고 하는 것 같죠. 그러면서 딱 뛰는 순간 일어났대요. 그리고는 자기를 쳐다보며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정식아 내가 왜 여기 있니? 집으로 모셔가서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핍박하며 막 이랬던 그리고 나서 딱 3년을 더 살게 하시고
어느 날 예배 드리는데 장애인 예배 드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로비에서 이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날 위해서 예배 좀 드려달라고 그래서 다 같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렸대요. 찬송을 부르는데 어머니 환하게 웃으시면서 정식아 나 좀 안아줄래? 그러시더라고요. 방긋 웃으시면서. 그래서 딱 안아드릴 때 안아드리니까 바로 하늘나라로 가셨대요. 그래서 그 얼굴이 너무 환하게 방긋 웃으셔서 관을 안 씌웠대요. 그래서 유리로 해서 같이 장애우 친구들하고 예배드리고 장례식을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는요, 그 어려움이 오거나 힘든 일이 올 때 저는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선함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회가 저는 될 수 있다고 믿어요. 늘 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마지막 순간에 방긋 웃으면서 갔으면 좋겠다. 저는 그분이요, 그 폐암 환자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항상 막 하면서도 찬양할 때 얼굴이 그냥 환한 웃음으로. 저는 이게 그 말씀 같아요. 오늘 2장에 어리석은 사람이 무식한 말을 맞는 것도 선행이고 너를 비방하는 자를 돌이키게 하는 것도 선행이고 사랑밖에 없다. 제가 이 말씀을요 제 안에 새기면서 합니다. 나도 하나님 그렇게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아닐까. 그런데 심지어요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종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니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여기까지 가고 싶은데 부당한 고난에는 치밀어 오르는 게 나인지라 도둑이 제발저린다고 모한 놈이 성질낸다고 이거 보면 이게 확 이렇게. 근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부당하게 혹 부당하게 고난 받느냐 하나님 생각하고 참아라. 이게 성경에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이는 아름답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써요. 죄를 하고 죄를 지어서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니?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 다음 21절이 정말 우리에게 치명타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당신이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는 그걸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23절 욕을 당했지만 맞대고 욕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했지만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으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이 본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이걸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 참 쉽지 않다. 근데 그것을 주께서 원하신다. 그리고 그것이 구원에 자라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과정에 있다. 우리가 다 그렇게 된 세상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탁을 감당한다면 이 땅이 어떻게 될까요? 난리 날 거려. 근데 초대교회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요.
초대교인들이 그 300년,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서도 박해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 그 시기에 핍박받는 그들이 로마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기독교가 공인된 다음에는요 타락해요. 근데 공인되기 전에는요 그들이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책 있잖아요. 그들이 길거리에서 죽어서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시체를 다 카타콤 거기에 다 장례식 치러주고 연고자 없는 모든 사람들 가나나에 갈 곳이 없는 사람들을 그들이 함께 먹여주고 제가 이집트 카이로에 여러분 쓰레기 마을 소개시켜 드린 적 있잖아요. 2007년에 제가 갔다 와서 눈물을 흘리고 그 쓰레기 마을에요 가는 데마다 십자가가 있는 동네는 거기밖에 없어요. 카이로에 그 앞에가 이슬람 사원이고요. 거기는 10만 명 이상이 사는데 쓰레기가 쫙 쓰레기 물이 내려오니까 냄새가 나서 저도 들어갈 때요 교인들하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저기 한국 분들 아주 전형적인 긴 챙이 있는 모자 쓰고 하얀 장갑 끼고 마스크 쓰고 올라가요. 다 17명이 그러고 올라갔어요. 대형 버스가 못 올라가요. 그래서 올라가는데요. 정말 아침 10시인데 주르륵 그 쓰레기 하치 처리장을 거기서 하는 거예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거기밖에 못 살아요. 왜냐하면 거기 살면 그냥 냅두는 거예요. 믿어도. 쭉 내려와요. 그러면 거기로 올라가는데요. 냄새가 집집마다. 근데 아이들이요 뛰어와서 막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물어보고요. $1 하는 애가 없다니까요. $1 어디를 가나 여러분. 저는 야곱의 우물 갔어요. 사막 광야 한가운데 야곱의 우물에 가면 아이들이 뛰어나와요. 어디선지 모르겠는데 $1 이러고. 근데 거기는 그 한마디 안 해요. 올라가는데 거기에는요 이집트 카이로에서 버림받은 이슬람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는 유일한 곳이에요. 거기는요 그래서 들어오면 다 기독교인이 돼요. 저는 만약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만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가 살아가도록 정말 주님 안에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 한번 보고 싶어요. 어떻게 되는지. 별로 안 보고 싶을 수도 있겠다. 무슨 생각도 해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 장이 오늘 저는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에 흩어진 자에게 주신 말씀뿐 아니라 그러면서 3장에 가면요 아내와 남편에게 부탁하는 말이 있어요. 쭉 나옵니다. 재밌어요. 읽어보면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라요. 근데 순종하는 이유가요 남편을 받들고 보필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죠? 아내 행실을 보고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고. 야 보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고.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여자만 이래요. 그럼 남편들은 그 밑에 보면 남편들아 7절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인을. 근데 이유가 뭐예요? 부인이 너무 예쁘니까? 아니에요. 너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내에게는요 순종하라 그래요. 근데 순종하는 게 그 사람이 막 높으니까 나를 이렇게 해줄 거니까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순종하는 행실로 말미암아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던 그 남자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말해요. 남편은 아내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이걸 생각해요. 아유 여자한테 순종하래. 역시 이거는 가부장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잘 보세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근데 아까의 말씀에 보면 나를 학대하거나 나를 힘들게 해도 당신이 그걸 선함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입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건 뭐냐면 당신을 존귀하게 남편이 여기라는 거예요. 여기라는. 왜? 기도가 막히지 않게. 여기는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행동의 이유가
내가 잘 살기 위해서 혹은 뭐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과 연결해서 베드로는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뭐뭐뭐를 하십시오라고 돼 있는 절이 이제 2절부터 6절까지고요. 그 예를 든 게 사라예요. 보실래요? 머리에 단장하고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 입고 이러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라로 읽지 마십시오. 외모로 순종하지 마라. 외모를 막 꾸며서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외모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그 일을 하라. 5절에 보면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순종으로 단장한다는 게 외모로 단장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단장하였나니, 그 예가 6절에 사라도 아브라함에게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라가요 남편을 주라고 부르는 본문이 있어요. 창세기 18장. 여러분, 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임신하게 될 것이다. 그때 사라가 뭐라 그래요? 우리 주는 나이가 많아 늙었거늘, 이렇게 해요. 우리 주는. 개역 개정판에는 주님은, 주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주인이라 주나 같은 큐리어스, 헬라어로 하면 그래요. 그래서 주인, 주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걔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기 위해 했다. 이렇게 베드로가 보는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가 막히지 않기 위해서는 가족을 존귀하게 여기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특별히 주일 아침에 교회 올 때 성경책 들고 던지지 마십시오. 네. 뭐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저는요 아침에 성경책 찾다 싸우는 사람도 봤어요. 왜 두는 데도 안 뒀어 성경책을, 뭐 입 아픈데 막 이러면서 막, 그리고 교회 안 가 이러고 안 가는 경우 있어요. 성경이 우리를 갈라놨어요, 그죠? 교회 11시 시간 맞춘다고 또 싸우다가 중간에 차 돌려 집에 간 사람 많이 봤어요. 당신 집에 또 늦었잖아. 창피해서 어떻게 되나? 교회를 오지를 말든가, 그죠? 여러분, 그래서 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말씀 끝까지 들어야 돼요. 오히려 우리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예배 드리면 마음이 편하니까? 왠지 구원받을 것 같으니까?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회복되면 내 모든 관계가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자리가 다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자리로 바꿔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가 되는 거고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존귀하게, 함부로 대하지 말고. 자녀가 내게 아니에요. 존귀하게 대하십시오. 존귀하게 대하면 확신해요. 자녀가 부모를 존귀하게 대합니다. 저는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실험하면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내가 함부로 대하면 함부로 대하고요. 존귀하게 대하면 존귀하게 대합니다. 왜냐하면 자녀는 거울과 같아서,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거울과 같아서 비추는 대로 비추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변하지 않는 진리. 왜 내가 지금 이렇게 됐나? 어른들 모습 보면요, 그 부모에게부터 받은 상처가 많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부모가 우리 자식은 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분이에요. 왜냐면 제가 그래요. 제가 우리 딸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딸이 그 아주 안 좋고 막 욕하고 던지고 막 이런 것들을 어디서 배웠나 했더니 나래요. 격하게 공감하는 건 별로 다 제 모습이에요. 다. 한번 바꿔 보시면 바꾸는 대로 바뀌어요.
남편 아내 똑같다고 생각해요. 시간은 걸리지만 일어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저는 그가 죄 가운데 있지 않는다면, 그가 아주 악한 죄 가운데 있어서 걷어나오지 못할 정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그 법칙은 사람에게 모두에게 주신 법칙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자녀에게서 까칠한 거 보시면 내 까칠한 걸 다듬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고요. 자녀의 거친 입을 보면 내 입이 하나님 앞에 숯불의 제단처럼 이사야의 고백이 있어야 하고요. 거울을 삼아서 가면 확실하다고 봐요. 전사님 두 분 결혼 안 했다고 굉장히 지금 여유 있게 계신데 꼭 기억하시고 저처럼 절처를 밟지 않기를. 8절에 말해요. 마지막으로. 아직 마지막은 아닌데, 그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9절부터 11절까지 있죠.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아멘. 이건 모두에게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든 아내든 상전이든 아니면 그 밑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마십시오. 상대방 욕하면 욕으로 갚게 돼 있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안 하고 복을 빌면 하나님이 그 복을 이어받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는 아까 저희가 읽은 본문 말씀이죠. 네. 근데 이게 참 예수님 말씀과 너무 비슷해요. 그죠? 왜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도 그렇고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6장도 그렇고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예전에 기록된 바 악을 악으로 갚으라. 그죠? 그리고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인을 원수를 사랑해라. 이제 어려운 말이죠. 그러나 베드로도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 말씀이 쭉 나와서 저희가 그걸 읽었고요. 17절만 제가 읽을게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18절부터 22절까지는요.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고 어떻게 우리를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시는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18절부터 22절 읽어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 한 번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은요. 죄인을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셨고 육체로는 죽음을 당했으나 영으로는 다시 살림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든 게 뭐냐면 노아예요. 노아 시대. 여기서 여러분이 해석하기에 조금 오해 여지가 있는 단락이 어디냐면 13절하고 20절 초반인데요. 19절하고 20절 초반.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이 뒤에 있는 노아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셔서 성육신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나 계셨잖아요. 그죠? 로고스 말씀으로 계셨고 그래서 영으로 계실 때에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신다 할 때 이 옥에 있는 영들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밑에 보면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한 자들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죠? 따로 보지 마시고 하나로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그 사람들도 예수께서 영으로 가셔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안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시고 8명이 남았는데 그 물이 뭐냐? 세례라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인데 그 세례는 뭐냐면 세례로 말미암아 너희가 육체의 더러운 것을 씻는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선한 양심을 다시 간구하게 하시기 위해 세례를 통해 우리가 얻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의 회복이에요. 아주 베드로 사도가 육체의 거짓된 죄를 용서받는 것과 더불어 선포하는 게 뭐냐면 선한 양심의 회복이에요. 보통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말하죠. 옛사람은 죽고 다시 내가 태어납니다. 세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 참여함으로 내가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거기에 플러스 뭐를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아주 악하게 가리워졌던 양심이 선한 하나님의 양심으로 회복되므로 선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해석이 또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간절한 소망이 되고 와닿아요. 바울 사도도 계속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양심을 그죠 버리고 어떤 사람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이 표현과 이 말씀이 너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들어오면 세례받아서 그리스도께서 걔네들 안오된 위로부터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면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해방되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양심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선한 일을 행하며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십니까? 이게 베드로 사도가 주시는 저는 가장 신학적으로도 그렇고 참 좋은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세례에 관한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므로 세례는 구원의 표이며 동시에 선한 양심을 우리로 하여금 간구하며 회복하게 하시는 겁니다. 조금만 더 해볼까요? 4장. 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어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이거 우리 여기 있는 분 중에 질문한 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대답을 드렸어요. 이 본문은 죄를 지면 대가를 받는다. 뭐 마땅히 육체의 고난은 받아야 죄가 끝난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예수께서 죄가 없으나 육체의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1절의 전반부에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육체의 고난을 받게 되면 죄의 자녀가 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함께 죽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그게 없단 말이죠. 왜 나에게는 왜 이렇게 믿음의 감동이 없지? 막 착한 게 없지? 그죠? 베드로의 말에 의하면 당신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사람에게는 그 감격도 오는 거예요. 아, 왜 나는 세례의 기쁨이 없지? 정답은 하나죠. 십자가에 죽은 적이 없는데 사는 기쁨이 뭐가 있겠어요? 아, 왜 나는 왜 예수 믿고 이렇게 오래 했는데 그렇지? 방법 문제는 하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경험이 없으니까 사는 경험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구사 일생 해본 사람이 구사 일생의 맛을 알아요. 근데 구사 일생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요, 그냥 뭐 다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십자가에 죽었던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데요, 그 경험이 없고 그 경험 자체를 뭐 그렇게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겐 그 감격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눈물로 빵을 먹어보지 않은 자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 구원의 기쁨을 알게 하시고 막 주님 내가 예수 믿는 기쁨이 내 안에 넘쳐나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주님 내가 오늘 십자가에 죽는 은혜를 주십시오. 억울해도 참게 하시고 내가 말씀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입을 막는 선한 일을 주시고 내 입술을 막아주시사 하나님 내 입에서 늘 원수에게
복을 비는 말을 주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에 죽는 아픔과 고통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감격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가 그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2절에 대구절이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사람의 정욕을 따르는 삶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에요. 정욕을 따르는 삶은 3절에 나와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예전에 행하던 그것을 계속하고 있는 거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기 시작한다. 이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보는 선을 행하기 때문에 악을 같이 행하던 자가 너를 비방하면서 당하는 고난이 있다. 그런데 이런 비방이 왔을 때 너는 그걸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다 자기가 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3장 우리 할 때도 말씀드렸죠. 새벽 예배 월삭기도회 때 뭐 말씀드렸죠? 옛날에 이 바울 당시에, 베드로 당시에 궁금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예수님 기다리다가 먼저 죽은 사람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곧 오신다 그래서 같이 기다렸단 말이에요. 우리 이렇게 다 여기 앉아서. 근데 이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주님 오시면 어쩌지? 이제 이 고민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바울이 똑같이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을 위해 준비하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방법이 있으시다. 걱정하지 마라. 그러니까 죽은 자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구하고 순서가 아니라 죽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해 내실 테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 단락이 여기 똑같은 단락이에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들었으나 회개했으나 죽은 사람이 있다면 재림 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할 것이니까 네가 걱정하지 마라. 너는 그냥 만물이 가까웠으니까 기도해라. 8절 사랑해라. 9절 대접해라. 10절 봉사해라.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 사랑해라? 뜨겁게. 어느 정도 허다한 죄를 덮을 정도로 사랑해라. 내가 내가 그건 고까지 이러지 마라. 끝까지 해라. 그러면서 11절은 같이 읽을게요.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멘 있는 절인데요.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말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하시고요.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다 보면 봉사하다 열받아요. 그런 경험 여러 번 있습니다. 말할 때도요. 상대방의 반응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요. 상대방의 말에 의해서 영향을 자꾸 받아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말하다 보면 나는 이렇게 막 선하게 가는데 그쪽에서 막 말이 험하게 오면 이걸 한번 해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사도 바울의 방법이 뭐냐면 그가 주님이라고 생각해라. 아무리 헛소리를 해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대하듯 해라. 그러면 베드로의 말씀이 그거예요. 그가 비방하던 입이 오히려 부끄럽게 될 거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쌈질하는 데 가보세요. 보통 정말 억울한 게 뭐냐면 처음에 내가 시작 안 했거든요. 시작 안 했는데 얘가 왜 이러시나요? 그랬더니 뭐 이 새끼 뭐 이런 무슨 아프가니스탄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리고 이제 확 욕하면 그때 사람이 보고 이 사람 좀 심하네 이러면 억울하잖아요. 그죠? 아니 얘가 다 욕할 땐 안 보다가 내가 그거 듣고 열받아서 하는데 그거 보고 막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베드로는 뭐냐면 만약에 그 사람이 계속 그런다. 그래도 나는 왜 이러십니까?
제가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조금만 더 아예 참을 거면 조금 더 참자고요. 그게 오늘 베드로가 주신 말씀이에요. 조금 더 참으면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너무하구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이렇게 되는 때가 와요. 근데 그걸 못 참는다니까요. 우리가 많은 부분이 그래요. 가족들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 그래요. 근데 그거만 넘기면 그때 베드로가 하신 말씀이 돼요. 그 말하던 자가 부끄럽게 되고 비방하던 자가 그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되는 일이 나온다니까요. 조금만 더 참자. 조금만 더 참자. 그리고는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니까 연단하려고 하는 시험을 불시험, 그것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자. 어차피 고난은 온다.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즐거워하자. 야, 나 같은 사람이 오늘 이 일에 쓰임 받았네. 기뻐하자. 14절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참 첩첩산중. 치욕까지. 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 당하신 적 있으세요? 한번? 네? 저는 자신 있게 있습니다. 그런 줄 알고. 한번 공부해 생각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막 치욕을 당한 적 있어요. 오늘 무슨 뭐 자기 회개하는 시간으로 오늘. 사실 별로 없어요. 그리고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생각해요. 진짜 치욕 당하지도 않았는데.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위에서 우리를 비춰주신다. 보고 싶어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7, 18, 19 읽을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심판은 반드시 온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도 심판받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 심판받으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심판은 얼마나 더할까? 그리고 의인이 겨우 구원받는다 그러면 죄인은 어떻게 될까? 심판할 때 두려워하라는 거죠. 심판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심판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심판이라는 게 벌 주는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날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누시는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가 선을 행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5장까지는 좀 쉽지 않겠고요. 제가 베드로후서 3장밖에 안 되니까 다음 주면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고요.